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마음먹으셨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로 5일 동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두 가지 제사인 화목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에 이 제사를 통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달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림으로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제사인 화목제와 소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 구원이 전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혼까지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나오는 거 원하지 않고 중학교까지만 나오는 거 원하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전인 구원입니까? 영만 구원해 주시면 됐죠. 혼과 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구원받을게요.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다 경험돼야 돼요. 다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후에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범한 자범죄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을 때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회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중생 곧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범위가 자범죄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사하여 주신 것이지만 중생 곧 거듭나기 전에는 원죄를 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행한 자범죄 정도만 죄로 여겨 자백함으로 자범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육체로 행한 자범죄들이 떠올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자범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중생 곧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중생 곧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마음 안에 있던 원죄가 떠올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원죄를 자백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원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마음으로 범한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지 않아요. 내가 행동으로 범한 자범죄를 사해 준 건 믿어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마음의 죄를 사해 준 거, 이게 원죄거든요. 이걸 사해 준 걸 믿지 않아요. 왜 자꾸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다 사함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죄제만 드리면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마음으로 범했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이 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냥 속건제 드린 다음에 속죄제만 드리면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남은 속건제를 통해 자범죄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은 속죄제를 통해 원죄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자범죄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결과로 짓는 죄입니다. 원죄로 인한 죄성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죽기 전까지 짓게 되는 각 사람의 모든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러한 자범죄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육체로 행한 자범죄들이 떠올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자범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마음 안에 있던 원죄가 떠올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원죄를 자백하면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자범죄에서 속건죄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중생 곧 거듭남으로 나타나고 원죄에서 속죄죄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범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여지껏 지었던 모든 죄,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 자범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원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범한 죄들. 근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갈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군요. 내가 이 마음으로 범한 죄 때문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도 사해 주셨네 하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죄는 사해 줬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의 죄, 원죄까지도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송사를 해요. 야, 너 마음으로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너 아직도 남 시기하고 있잖아. 질투하고 있잖아. 너 안에서 불평 원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죄는 아직은 남아있어. 자꾸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범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원죄,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사해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생 곧 거듭난 신자인지 아니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을 얻은 신자인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자신의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중생 곧 거듭난 신자는 속건제를 통해 자범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범죄를 짓지 않고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와의 싸움을 합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져서 다시 자범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범죄, 내가 이 행동으로 범한 죄를 사함받아가지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범하는 죄하고 싸움을 하는데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진단 말이에요. 또 말과 행동으로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등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중생 곧 거듭난 신자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듭난 사람만 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져도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증거는 내가 좀 누구한테 실수를 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왜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말로 상대를 상처를 주고 후벼파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때리고 그래도 안에서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안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속건제를 통해 자범죄에서 구원받고 중생 곧 거듭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공고한 상태에 이르러야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원죄를 자백하면 속죄제를 통해 원죄에서 구원받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후로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와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과 이웃을 위해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기도의 제사가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제사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후에 이 두 가지 제사인 화목제와 소제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므로 다시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또 다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자범죄와 원죄를 자백하여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달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열심히 드렸더니 뭐예요?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일곱 족속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몸 안에 있는 갓난아기 때부터 몸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죄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좀 불살라달라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한 전인 구원의 여정을 잘 이해하셔서 전인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거듭나고 속죄제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열심히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그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마귀가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하게 난 이제 뭐 다 됐는데 난 이제 주님 마음 됐으니까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으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자동으로 나오는 단계가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그냥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다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못 미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모든 가르침을 이 마지막 두 구절의 기도 속에 함축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의한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시작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동료들보다 승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밝히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은 신자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신령한 신자들, 곧 거룩한 신자들은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성결의 은총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인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와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과 이웃을 위해,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기도하는 제사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전인구원부터 해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중생, 곧 거듭남의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을 얻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태초에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셨더니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걸 주님이 성취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저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자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해산의 수고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믿음까지.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그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어찌하든 그들을 그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저게 이해가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살았는가? 저도 지금은 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진짜 다 나눠주고 싶어요. 다 알려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아니,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지만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운 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어요?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닫혀요. 그러니까 단에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연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저는 그걸 모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그걸 왜 몰라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냔 말이에요. 마귀가 벌써 마음을 닫아놔 버렸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담임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닫혔죠. 내가 아무리 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이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신뢰하고 사랑할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안타깝죠. 매일 기도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이, 회원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자기가 뺏어버렸어요. 중간에서요. 그들의 비유 맞춰줘가지고 결국 뭐예요?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거스린단 말이에요.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를 연결시켜주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말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님 누가 또 오해를 하면 아유 그게 아니야, 아유 목사님이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유 목사님도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다 용서해 주자고 이러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세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전인권 받으니까 저 말씀이 믿어져요. 아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아니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걸 못 이뤄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성령 세례 못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성령 충만 못 받게 만들어요? 그분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저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근데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전인구원입니까? 아유 하나님 난 아니죠.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요. 이해하라로 나타나고, 기뻐하라로 나타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나타나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에서 사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중생 곧 거듭남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과 성령 충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언을 했는데 아직 어려서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그 유언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둘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셋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유언 외에도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언한 내용만 알면 여러분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인 구원이죠. 이걸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면서 너희는 다 전인구원 받아야 돼 하고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전인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들어오셨잖아요. 유언을 남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유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 뭘까?
뭐예요? 전행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한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구하면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유언을 하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 네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었어. 근데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아니 1조 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유언서를 딱 봤더니 1조 원이 어느 은역에 있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났죠. 1조 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조 원보다 커요. 근데 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몰라요. 하나 알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셨다는 거.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이 기본을 통해서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후에는 뭐예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받아야죠. 이게 다 여러분께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 약속을 여러분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저 유언이 오늘 여러분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유언들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유언하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을 찾은 분도 계시겠고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찾은 분도 계시겠고 청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찾은 분도 계시겠고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찾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남기신 유언을 아는 것만큼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이 남기신 모든 유언을 다 찾아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언만 알면은 뭐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성령님이 이 유언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여준 거예요. 저도 지금 진짜 거듭나서 30년 있고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 이 단계까지라는 걸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걸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다 같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주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유언해 놓고 만약에 살아 있다면 그 유언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 유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어 봐요. 우리는 성취를 못해요. 아담도 안 됐고 이스라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남긴 유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목적과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전인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이 실패한 사명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 이거 3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만 했을 뿐이에요. 3년 지나고 하나님이 제게 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나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셔서 나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3년 지나 3, 4년 지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요, 이게 제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3, 4년 만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3, 4년 전에 히브리서 강해 전체 다 했잖아요. 92주간 동안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